하지 않도록. 오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8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곳까지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햇볕이 주님 타들어가듯이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서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육체는 더위에 시달리지만 우리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하신 이 책망의 이 소리가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과연 자유한지, 이 말씀이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인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고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야 될 것은 인간의 상식입니다. 상식. 인간의 상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그 상식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들을 그것이 죄라고 규정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 죄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자꾸만 긍휼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밀어넣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가장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설교는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작아져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난 참 안 되는 인간이구나. 참 하나님 은혜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자기 가능성이 점점 죽어져 가지고서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막달라 마리아같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절대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영웅 호고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웅 호고를 꿈꾸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놓으면 다 넘어져요. 인간의 상식이 벌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건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의 관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죄로 드러내는 것은, 죄로 드러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상식이, 인간들의 상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을 좀 윤택하고 이 땅의 삶을 좀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뭐합니까? 넘어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그 산상보를 마치시고 천국 복음 이런 것이다 하고 마치시고 내려와 가지고서는 문둥이를 고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고 각석병자를 쫓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시각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건 문둥병자고 중풍병자고 귀신 들린 자고 각색병자들은 이거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한 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이 안 걸린 사람은 그건 죄인 아닌가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문둥병자고 중풍병자고 소경이고 안전병이고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는 자꾸만 병리학적으로 가다가 막 이상질 하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점잖은 귀신이 있다니까. 그 점잖은 귀신을 일컬어가지고 박순부다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자꾸만 예수님 당시에 그 뭡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부류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들 그룹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걔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 새끼라. 이 소리는 뭐예요? 네 애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귀신 들렸잖아 이 소리잖아. 네 귀신 들렸잖아.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귀신 들렸다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자, 온 세상이 다 귀신 들렸어요. 귀신 안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봤을 때 귀신 안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걸 보이는 거야. 말이 어렵다 참. 온 세상이 다 귀신 들렸다니까. 온 세상이 마귀 아래 장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귀신 안 들린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귀신 안 들린 분이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들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걸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보세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뭘로 보이겠어요? 귀신 들린 자를 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 적당히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말고. 아니,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니까. 폭 빠져야 된다니까. 빠져가지고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귀신 들린 자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 안 들린 자로 가가지고 우리 같이 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좀 재밌는 얘기. 좀비 영화 볼 것 같으면 물면 좀비 걸리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물어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리면 전부 뭐가 된다? 좀비 되는 거예요. 좀비 되는 거. 근데 그 좀비 되는 게 뭐냐?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그것이 뭐냐? 구원이란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좀비 영화로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좀비가 돼가지고서 제자들을 전부 물어놓으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상이 확 고립이 돼가지고서 이 세상을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물릴래요? 물리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 역설로 자꾸 보시라고. 항상 복음적으로. 사도 바울도 가가지고서 예수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연병 걸린 놈이라 그러잖아요. 저 연병 걸린 놈. 그 연병 걸린 게 곧 뭐예요? 귀신 들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연병 걸렸다고 누가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우리 친구 아이가 하던 그 애들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연병 걸렸다니까. 누구한테 물렸다? 예수한테 물려버렸다니까. 그게 안 물린 놈들이 봤을 때 다 바울이 이상한 놈이라.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던 놈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 천둥 소리 예수님 음성 듣고 나가지고 돌아서고 나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네 왜 이러는데 네?
야, 정신 차려! 근데 바울이 굽혔다, 안 굽혔다, 뜻을? 안 굽히죠. 이게 꼭 예수에게 바로 물린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예수한테 물리지 않은 사람은 니 죽인다 이럴 것 같으면 항복해가 예수 그 베드로가 뭡니까 죽음에 앞두고 나가지고 예수님 보고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는 물리지 않았거든. 언제 물리느냐? 오늘 말씀 이상하게 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 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 속에 예수님 쑥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죽여라 그러잖아요. 날 죽여라 그렇게. 그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오잖아요.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날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날 따라오면 이 세상 떠나야 되는 건데 그래도 갈래? 그래도? 그 이 얘기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얘기.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내가 전에 이렇게 하는 표적들을 보고서 기적들을 보고서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한번 좀 성공자가 되어 가지고 세상에 한번 호령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너희 나 쫓아오잖아. 너희들은 지금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행하는 이 능력이 좋아서 오는 거 아이가 그거 달라고 오는 거 아이가 그거.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능력 줄 것 같으면 너희들이 이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영웅복을 행세하려고 그럴 텐데 내가 언제 그거 주러 왔느냐. 난 너희들 입장에 빼내러 왔는데.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가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 속에 어미와 자식이 싸움하고 말이죠. 부모와 자식이 싸움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움하고 이건 뭐예요? 구시대와 신시대가 싸움한다는 얘기예요. 구와 신구가 싸우는데 그 얘기는 뭐냐?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냐?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주는 성공자가 되고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진짜 성공은 뭐냐?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줄고자 하는 그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야. 그 세상을 내가 빼내는 거야.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빼내러 온 거야. 내가 너희들 빼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배 타고 바다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 은유적인 의미에서 갈릴리 바다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다 건너가고 뭐냐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신단 말이죠. 항해를 하는데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잖아요. 풍랑을.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봐왔던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기적을 행할 것 같으면 이 풍랑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자들의 고로한 그 생각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싹 전개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세트를 만들어서 일으켰다. 세트를 만들어서 일으킨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도 풍랑도 이렇게 잠잠게 말을 듣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것만 신난 거예요, 지금. 야, 그게 왜 귀신들이 예수 앞에 굴복을 당하고 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신만 난 거예요. 야, 이 사람 따라다닐 것 같으면 우리 뭐 한번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결론적으로.
풍랑이 말씀을 들었다.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잔잔해졌다는 얘기는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럼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모든 만물은 잡으세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아멘? 그게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다스려지고 있다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풍랑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풍랑 일어나 이러면 일어난다니까. 그걸 우리가 단지 듣지 못할 뿐이지요. 아멘? 아멘. 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거예요. 만물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 인간들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만물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종용해지는 거예요. 종용해진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은 저 위에 계시고 이 아래서는 신을 믿는 자들이 신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사고예요. 이게 지금 나타난 것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는 신은 저 위에 그냥 계세요. 알라는 그 위에 있고 이 알라의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건 전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하드라 그런다니까. 지하드가 그건 뭐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신의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슬람 계통에서 막 하는 애들 있죠? 폭력해. 걔들은 정의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폭탄 테러해도. 얼마나 웃기느냐면은, 자살해서 폭탄 테러 갈 것 같으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마누라 13명 준다 그런다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게 참 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몸에다 폭탄을 저질러 가지고서 자기들의 적의 세계가 가지고서 자살하는 것을 이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할 때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내가 신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뭐하냐?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에서는 자기 신앙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우리가 마치 바퀴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과 똑같다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이슬람이 뭐가 돼요? 이슬람화 되지요? 무서운 거예요. 이 사상을 영적 의미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저 무슬림들 나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 위에 있는 영적 질서를 보시라고. 지금 온 세계가 이슬람화 다 되고 있다니까 지금. 왜 한국 교회에서 제주도에 이슬람 난민들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반대하겠어요? 이건 조금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인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게 뭐이다? 인권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권할 것 같으면 귀를 저렇게 타지죠. 아, 인간적으로, 인간의. 맞아요. 우리가 그 무슬림을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상을 여러분들 아시라고, 사상을. 이 사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를 운행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버렸어요. 시편 2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을 내렸는데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이거는 선전포고예요.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제시한 그게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제시한 건데 내 아들에게 입맞추면 살고 입맞추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죠. 아들을 보내야죠. 근데 그 아들이 뭘 오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을 했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놔놓고 나중에 십자가 죽였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을 때는 좋았는데 왜 십자가에 죽였느냐?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지적을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 응?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저 이방인들이 죽였어요? 자기 백성들이 죽였어요? 자기 백성들이 죽였죠. 그럼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백성이라 아니다. 아니 대답을 생각 잘해가지고 왔어. 여러분 자기 백성이다 자기 백성 아니다. 자기 백성 맞아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 죽인다니까. 왜 예수 죽여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예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응대를 해주실 거야. 그게 우리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빨리 이 세상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다 안 한다? 하나님 오늘 이 벼락을 맞아가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벼락이 내려 나는 비켜가시고 옆집에 있는 박씨가 맞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 전혀 그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 왜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일까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풍랑이 이러면 안 돼요. 걔네들 사고가 그렇다니까. 그럼 요 사고는 뭐냐? 세상 사는 사고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는 너희들이 나를 품었기 때문에 풍랑 만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품었기 때문에. 응? 그리고 이 세상 자체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곳이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데 어떻게 풍랑이 안 일어나겠냐? 바다에 풍랑이 안 일어나겠느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풍랑 속에서도 건너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아멘? 기독교는 풍랑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경을 묵묵히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신앙. 그런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하냐?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개선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환경 개선시켜주세요. 가난하니까 부하게 해주세요. 가난해가지고 그래 부하해 줄 것 같으면 부해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기독교 역사가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해서 쭉 가는데 가는 거 기독교 역사 가는 곳마다 뭘 주냐? 부를 주는 거예요. 부를 준다는 부를 준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부를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부를 줬어. 물질을 줬어. 주고 나니 어떻게 돼야 돼? 교회 텅텅 빗버리잖아. 물질 받기 전에는 교회가 인산인해에 이루어졌다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인산인해로 이루어진 그 인간들이 구한 것이 뭐겠어요? 물질의 복이죠. 세상에 잘 살게 해. 그래 내가 세상에 잘 살게 해줄게. 잘 살게 해주니까 전부 하나님 떠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서 그 좋은 기업들이 그 교회들이 술집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미국에 갔어. 제가 우리 개은이 결혼식 때문에 갔을 때 그 플로리다에 가가지고서 교회를 보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탐나요. 와, 전부 다 통나무로 지어놨는데, 와, 진짜 좋더라고. 그 좋은 곳에 교인들 몇 명 온다? 없어요. 근데 전부 어떤 사람이냐? 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늙은이들만 있어. 늙은이들만. 내가 교회가 어떻는가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더니까 노인들이 밴드 결성해가지고 전부 이거 뛰어가지고 띵가띵가띵가 그 노인들이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 예배 시간은 설교 15분 하는데 전부 이건 뭐냐?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그냥 비즈니스 모임이에요. 그 예수 없어요. 누가 오겠어요? 밖에 나가면 더 좋은데. 난 그 교회를 몽땅 옮겨가지고 울산 목양교로 옮겨놨습니다. 그 좋게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교인들은 텅텅 비었어요. 다 어디를 갔을까? 밭을 샀으면 밭을 안 사야 되는데 밭을 사니 밭 보러 가야 되고 소를 사니까 소를 가야 되고 차를 샀으니까 시운전을 해봐야 되지. 그 돈이 왼수다.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다 이럴 땐 좀 칭찬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책망도 하고 해야 돼. 한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우리 각하께서 문자를 딱 보냈어.
목사님 오늘 우리 휴가 나왔는데 예배 참석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 잘하셨습니다 했거든. 그렇게 답을 했거든. 두고 보자. 내가 기껏 온 세계 방송으로 김영래, 박정희 칭찬을 해놨더니까 이것들이 하는 꼬라지 봐라 이거야. 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나발을 불어버리고 나왔네. 알아먹었어. 그래도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오라는 얘기예요? 너 죽는다. 알아먹잖아. 한 20년 지나니까 알아먹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참 잘했다니까. 야, 목사님 잘했다 그런다. 우리 시작. 그때 하나는 벼락도 던져 쓰려고 그래. 반주 나와가지고. 반주자가 어떻게 거기 쉬려고 그래. 휴가 안 가면 어때서. 여기가 휴가지. 아멘? 예. 아주 칭찬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방방 뛰어났는데 안 오면 이거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육체적 쾌락이 물밀듯 지금 보세요. 이 시대가 인간의 문명이 개발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결국 인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정점이 인간의 쾌락이 있어요. 그게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인간의 쾌락이에요. 쾌락. 그래서 모든 문명이 발달은 뭘 나타나냐. 인간을 편하게 해주고 그 인간이 편해지고 쾌락을 느끼는, 이제는 뭐냐, 그냥 쾌락을 느끼지 않으니까 약물을 가지고서 쾌락을 느끼게 말고 강제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이런 사들이 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그리로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건 결국 뭐 이 몸대밖에 없는 게 몸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유대인들은 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역사 세계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삶이 질이 개선이 되고 그 좀 행복한 그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지없이 그것이 죄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육체를 가지고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서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제자들이 지금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께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도 만약에 풍랑 안 일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깨웠겠어요? 안 깨웠겠어요? 안 깨웠겠죠. 풍랑이 안 일었을 것 같으면.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킨 그 이유는 뭐겠어요?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예수를 지금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가 너희들하고 지금 풍랑 속에 같이 항해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기껏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예수, 병 고치는 예수, 귀신 쫓아내는 예수, 이런 예수를 봤을 때, 아, 이분 깨어날 것 같으면 능력 행할 것이야. 그럼 참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깨우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깨웠어요? 믿음이 없어서 깨웠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깨웠죠. 그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깨웠다니까. 왜? 이 예수가 깨어나면은 이 풍랑 정도는 그것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야 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야. 얘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마가복음에서 보면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런다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적다는 이 얘기는 믿음이 양이 많고 적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는 그 믿음이 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믿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껏해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뭐냐? 환경 개선해주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곧 뭐냐? 우상이라니까. 우상. 그걸 우상 숭배적 그 신앙을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들어줄 것 같으면은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생각 같으면 예수님께서 깨어나가지고, 야, 너들 믿음 좋네. 나를 깨우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제자들은 지금 그랬어요. 깨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 그럼 결국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건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자기들이 위기에서 구해주는 예수, 죽음에서 건져주는 그 예수잖아요. 그럼 그 죽음에서 건져주는 그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위기는 계속 닥쳐온다니까. 파도처럼 다가온다니까. 왜? 이 역사, 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늘 우리는 불행한 것은 닥쳐오게 돼 있다니까. 계속 하나 고쳐주면 또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문제 있을 때마다 엎드려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런다. 문제 있을 때마다 도와주세요 그런다니까. 결국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우리 문제 해결해주는 도우미 해결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믿음이에요.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은 뭐냐? 풍랑 속에서 예수와 함께 같이 잠자는 믿음이에요.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면 가면 돼. 자, 이거 잘 중요한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잠이 뭐예요? 죽음이라니까. 잠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다른 세계로 안식의 세계라 그런다니까. 안식. 아멘? 우리가 제7 안식일 있죠. 일곱째 날 안식 있죠. 일곱째 날 안식은 여섯째 날을 넘어가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은 역사의 역사. 이 죽음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넘어가는 것이 안식의 세계라니까. 아멘? 물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이 역사 속에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이 역사 바깥에 있는 여덟째 날 그 안식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7일 안식일 이것은 여덟째 날 대성의 그 안식의 세계를 예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이게 실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날도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이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과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라는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인데 이 세계는 다른 세계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른 세계가 실제 이 역사 세계에서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 천년왕국이라니까. 그 천년왕국이 어디냐? 역사의 역사.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내려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라니까. 아멘?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 땅에서 떠나서 여섯째 날까지 여기 살다가 일곱째 날이 천년왕국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안식하는 세계를 천년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천년을 누리고 나면 이것이 천년 누리는 것이 뭐냐? 초막절날 일주일 잔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초막절날 일주일 잔치하고 난 다음에 여덟째 날 큰 성회가 있는데 이걸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년이 참에 곡과 마귀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여기 쓸어버리고 생명체에 농맹된 자들은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역사를 운행하는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 천년왕국 제 책에 다 하나씩 좀 보시라고 좀. 집에 꼽으만 놓지 말고. 응? 지금 제자들은 항해를 하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풍랑만 해결해주는 그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바다라는 것은 늘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 것 같으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냐. 이게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이 늘 풍랑이는 이 바다 같은데, 그럼 내가 너희들 온 것은 풍랑이는 이 바다와 상관없는 세계로 내가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풍랑 속에서도 안식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30년 사생애 때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것은 역사에 속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 올라왔어. 부활해가지고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세례를 받죠. 이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제는 묵시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풍랑이는 이 바다 세계를 넘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서 계신 분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풍랑이 엄물지 못해. 왜 그러냐? 풍랑은 역사 속에 있는 사람만 엄물할 수가 있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역사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역사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게 안식에 이게 주무시는 걸 나타난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 예수님께서 안식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으로 들어와.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할 때 이 풍랑이는 세계를 건너가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밖에 있으면 맨날 풍랑 때문에 물 퍼낸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아우성 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 안에 있어, 내 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고 있잖아.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이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3년 반 동안이 그 기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놨는데도 돌아서 나가도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 그래서 뭐 하느냐? 봐라,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지,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제자들도 자는 것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환란 속에서 뭐하냐? 주님 바라보고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를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합당하게 여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베드로와 요한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환경 개선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 환경에 우리를 가두지 못해. 왜? 우리는 이 환경 너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그 지하 감옥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지하 감옥에 가서도 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고굴하고 비탄에 빠져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 하냐?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아마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래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게? 그때 바울이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환경을 이겨내는, 감옥이, 지하 감옥은 죽음의 세계예요. 죽음을 이기는 그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예수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 내가 예수를 품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하 감옥은 이건 죽음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죽음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게 지금 사역 초기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사역 초기에 이런 세트를 깔아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가장의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표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건 전부 뭐냐?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다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이 일을 보고 믿으라고. 내가 한 이 일이 이게 어떻게 인간들이 하는 일이냐?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펄떡 뛰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고 막 펄떡 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벌리셨다니까. 사건을 벌리셨다니까. 이 사람이 위기에 바람과 이 풍랑도 순종을 하는 거, 이 얘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 세상 자체는 파도가 늘 있게 말해요. 크고 작은 환난 고난 다 있게 마련이에요. 고난 없애달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유치한 기도예요. 그건 우리가 율법 아래서 하던 기도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 내가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만 딱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는 그 믿음 가짜 믿음이야. 그 믿음,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그 믿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계속 나를 저울질할 거야. 계속 이용할 거야.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는 믿음을 있어야 돼. 내가 주는 믿음. 그래서 그 인간들, 제자들이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확 쓸어버리고 쓰레기통 확 집어넣어버리고 새로운 믿음 체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믿음은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지금 예수님인데, 그럼 그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고로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풍랑 속에도 주무신 거예요. 자, 풍랑 속에 잘 수 있는 것은 풍랑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사람만이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이 죽음이라는 이 세계를 넘어서 있는 사람만 그 풍랑 속에 잘 수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 환난을 받아. 그런 그 환난을 이게 환난이다, 이게 고난이다 하는 그 체계에 있을 것 같으면 절대로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겨낸다니까. 그 환난과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바라봤을 때 이 환난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저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전부 유리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위에. 유리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바다인데 뭐예요? 위에 유리가 달렸다니까. 유리바다라 그런다니까. 그럼 결국 유리바다는 바다에 그 출렁거리 그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그 이야기도 물이 출렁거리는 그 세계 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정말 위로부터 났다는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풍랑이는 이 세계에 속한 자 아니고 풍랑이는 이 세계 바깥에 넘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위로부터 났다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을 세계를 넘어서서 그냥 감사하고 난다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신자들이 어때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 부르면서 살죠? 그게 그건 뭐냐? 고난이라는 그 세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들만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만 아니라니까.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게 돼 있다니까. 저도 아픔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아픔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거는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전 과정이잖아요. 이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린아이하고 어린의 차이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용을 담아내는 용량의 차이지 어떤 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작고 어른이 크다는 이야기는 신앙의 어떤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폭은 작지만은 어른이 될 것 같으면 그 이해하는 폭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들 세계가 어떤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 중리산이 막 잘못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 세계가 같으면 괜찮다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왜? 그건 그 아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엄마가 좋아하는 뭐 하나 그릇 하나 깼다 이러면 아이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런다는 거. 그럼 이게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괜찮어 승비를 넣는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풍랑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내가 같이 가잖아. 근데 왜 두렵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그래서 풍랑 보고 스톱 그만해 됐다. 그게 참담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뭐 누구야? 하나님 아들이지. 풍랑을 다스린 분이죠.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각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위에 넘어갈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거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해결로 문제가 온다니까. 큰 놈의 새끼 말 안 들어가지고 고쳐놓을까 둘째 놈이 속썩인다니까. 둘째 놈 고쳐놓으면 셋째 놈이 속썩인다니까. 안 돼.
그럴 때는 뭐 했냐. 속색이든 말든, 네 인생 살아라. 난 내 인생 살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겨내는 것이지. 그 새끼 보듬어 안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은 이 마음에서 이것은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 못 벗어난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부모들이 자식도 많이 낳지도 않아. 옛날 같으면 뭐 10명씩 낳고 이러면 최소 6명이잖아. 그렇게 낳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다 지 먹을 복, 지 타고난다. 지 알아서 큰다. 그때 부모들이 막 잔소리하고 그렇게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아니라니까. 그건 저절로 컸다니까. 그게 정답이라. 누가 키웠다? 하나님 키웠지요. 다 큰다니까. 근데 지금은 지가 키운다고. 지 인생 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지가 또 책임자가 키운다고. 그러니까 아들 바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애들이 짐승이 돼가지고 엄마 물어버리는 거예요. 부모 물어버린다니까. 자식들은 고생시키면서 크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아파하면 안 된다니까. 그 고생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곱게 자라서 좋은 신앙 생기잖아요. 그냥 야전 전투병 같이 야전에 넣어가지고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산전수를 겪으면서 말이죠. 찢기고 상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간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죠. 이 이야기는 그건 뭐냐.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막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깊다고. 넓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복.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걸 좋아해서요? 우리는 안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커 있더라니까. 내가 이만큼 자라 있더라니까. 그게 실력이라니까, 실력. 응? 예수님께서는 그거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시청과 교제를 시키는 거예요. 시청과 교제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모멸감 말이야, 침배침 당하고 귀싸대기 맞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하는 걸 그걸 다 참아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체계는 인간들의 그 수모라고 하는 조롱이라는 그 가치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는 조롱이 조롱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침 뱉어? 뱉어, 그냥. 이겨낸다니까. 그걸 만약 수치로 얘기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바람도 잔잔케 하는 분이신데 그 착고 하나 찼다고 이거 못하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착고는 풀어주고 바울의 착고는 풀어주면 예수님은 그 착고 왜 못 풀겠어요? 다 풀쓰시죠. 진짜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같으면 착고 확 풀어가지고 귀싸대기 한번 피하면서 봤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하고 다시 착고 자기가 차가지고 가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안 그랬다니까. 넉넉하게 그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잖아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예수님은 그 세계를 넘어가게 계신다니까. 그럼 그 세계에 넘어간다는 얘기 뭐냐? 예수님 이미 요단강에서 수모당하는 그 세계를 차원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 아래 했을 때는 그 율법 아래 신앙이 꼭 뭐냐? 이 역사에 있는 그 풍랑이는 그 세계 기도, 그 수준이에요. 그럴 때는 조그만 일만 있을 것 같으면 파르르 해가지고 말이 열받아가지고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랬다니까. 지금도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해.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울하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를 품고 있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우울해. 했다 안 했다. 예수 그래가지고 났다니까. 예수를 품은 사람이 뭐 우울하기를. 예수가 그 속에 있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오는 그런 우울 모두 그 세계를 넘어서 있는데 그게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안 보인다니까. 아멘? 그것이 문제로 보이니까 우리는 아가가 하는 거야. 중리 산이 왜 이렇게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니 예수님께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그러죠. 그죠?
오른밤을 때리겠다는 놈한테 안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이쪽 때리라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얘는 지금 수욕을 준다, 이 사람에게 수모를 준다고 해서 기대기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수모 당하는 그 세계를 넘어서 있을 것 같으면 수모가 수모로 보이지 않는다니까. 이해돼요? 누가 여러분들 욕하더라도 열받지 마시라고. 그 욕에 대해서 열받을 것 같으면은 결국 내가 그 욕의 체계 속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한다네, 계속 한다니까. 욕해라 그냥. 아이들이 말이야, 어른하고 아이하고 가는데 아이들이 말이죠. 애들이 요새 그러잖아요. 뭐 엄마 뭐 안 사줄 것 같으면 막 욕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할 때 같이 싸울 것 같으면 그 아야 수준이지. 그럼 아이들이 뭐라 하더라도 지랄을 떨더라도 엄마는 어떻게 돼요? 묵묵히 가면 돼. 그러면서 울면서도 따라온다니까. 결국 뭐냐,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니까. 신앙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꾸만 이런 환란 속으로 집어넣는다니까. 집어넣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환란을 보지 않는 그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좋은 믿음은 많은 환란을 겪는 거예요. 야, 난 예수 믿었더니 환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거는 그냥 열에 제껴놨다. 그러니까 고난 없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성경 어디에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 하나님께 찜당하는 순간 인생은 뭐 하느냐? 롤러코스터 하게 생겼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롤러코스터 태우고 나놓고 우린 경기하는 거예요. 죽겠다! 하나님께 하고 웃는. 그 롤러코스터를 태워놔놓고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 따라다녔을 것 같으면 이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꼭 코스가 그런 코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코스만 끌고 다니면서 아주 제자들을 아주 경기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마지막에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 그러잖아요.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저들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기껏 저놈들은 나 죽이면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알고 있는데, 지들이 나 죽이면 최고로 이긴 걸 알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이놈아, 나는 그 세계에 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냥 죽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사소한 일이 그렇게 격동하고 말이 요동하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요동하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참 뭐냐면 평안을 빼앗겨버린다니까. 응?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을 자꾸 유지하는 것들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것 같으면 100점 100패예요. 나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기는 순간 여기가 풍랑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늘 지는 거지요. 이긴들 뭐 하겠어요? 다 양보하는 것이. 복음 위에는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없어. 당신 알아서 다 해라. 제일 좋다 그러죠. 나중에 천국 가서도 나하고 살자 그런다는데. 그럼 나는 그거 안 갈래. 나 그런 천국 안 갈래. 이 역사 세계 속에만 알아서 하세요. 주권 다 포기하고.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 그거 포기한 줄 아세요?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그 뭐냐,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뭐 조금 다툴 때는 있죠. 내가 안 다투는 건 아니니까. 자꾸 저주는 버릇 하라고. 저주는 버릇이라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치고서 이기는 거예요. 괜히 사소한 것 때문에 둘이 싸워가지고서 얼굴 늘 붉히고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보일 것 같아.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말씀을 담고 있는 내가 이게 불편할 것 같으면 영감이 그려지면 엄청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양보해 버린다니까. 영감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감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밥만 먹으면 여기 도망온다니까. 저 사람 잠은 싹 들어가고. 저 사람은 내 보는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도 채 안 돼. 그게 죽겠다 그러는 거야. 나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얼굴 보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왜 시달리는데? 지금 이 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사세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지고 사시라고. 서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 카페, 광고 중에서 제일 복음적인 광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배삼룡이하고 구봉사하고 뭐 라면 갖다 놔놓고, 끓여 놔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나중에 이걸 누가 가져갔다? 각기소에게 갖다 먹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자존심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치를 지키려고 같으면 못 이겨내요. 그냥 져주시라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싸워서. 하나를 더 먹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안 주려고 싸우면 뭐 하겠냐고. 그냥 이거 먹고 싶다고? 가져가. 믿음이 되면 하시라고. 괜히 안 되는 걸 가지고 했다가는 여러분들은 잠자지 못한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되냐? 믿음이 키워요. 믿음을 더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탁 듣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헤비급이 돼 간다니까. 프라이급에서 점점 탁 이렇게 자라간다니까. 나중에 그랬다 이렇게 자랄 것 같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라.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 형 바로 그냥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죽겠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 원튼 원치 않든 예수님이 찜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도록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가면은 얘네들이 예수님의 대신 대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시청과 교제해가지고 진짜 가르친 거예요. 합숙하면서 가르쳤다고. 합숙하면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서. 그래서 합숙해서 다 가르쳐 놔놓고 너희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한 거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갔다가 다른 보혜사로 올 것 같으면 그때 니들 다 생각난다. 아, 우리 주님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다 기억난다고. 그래서 성령 오고 나니까 세상에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가지고 그들이 뭐냐,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들이 뭐 죽인다 살린다 해도 그래, 너희들이야 모르니까 그렇겠지. 응? 스데반도 돌마다 죽어가면서도 몰라서 저러는데. 응?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담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길길이 날 때 죽이겠다 하는데 몰라서 저러는데 어떡하겠냐. 몰라서 저러는데. 아는 내가 죽고 말아야지. 아는 내가 참고 말아야지. 아멘? 예수님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날 죽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옆에 남편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죠? 은혜 받아가지고. 마누라 죽이려고 그러고 아내 죽이려고 그러잖아. 나는 살고 니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40을 금식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얌전한 종이 된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그런 종이 된다. 여기서 나팔 부르요. 큰 소리를 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40 금식에 능력 받겠다는 사람 다 그거잖아. 뭐예요? 능력 받아서 뭐 하고 싶었어? 여기서 뭐 하고 싶었어? 큰 어른 되고 싶죠? 그걸 한국교회에서는 카리스마라고 그런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카리스마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카리스마라니까. 카리스마의 절정이 십자가라니까.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했을 때 오는 게 그 능력이라니까. 만약에 내가 그 카톡을 왔는데 목사님 오늘 야외 갔다고? 휴가 갔는데 못 갑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욕을 끌어봤을 것 같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게 비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알고서, 아, 이건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예배 드려야 될 자리고 반주를 해야 될 자리고 그 자리 같으면 내가 참석해야 되겠구나. 그게 주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순조이라 그러니까. 요거 하는 것만큼 야외 그 휴가는 잠시 보류되겠죠. 아니, 나중에 가면 영원한 휴가를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갈릴바다 이
파도치는 그 바다가 너 풍랑이는 이 바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풍랑 제거해달라 하지 말고 나같이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 너희들이 풍랑 이겨내는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 해볼 것 같으면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자. 저기 좀 붙어놨잖아. 응? 주님하고 함께 갈 것 같으면은 태평양을 건너도 되고 대서양을 건너도 되고 다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저리 건너가자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리 건너가자. 저리 건너가자. 그럼 반드시 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 전부 뭐냐? 예수님이 그 만물을 가지고서 시청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참 신앙이 뭔지, 예수를 믿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면하고 이 세상의 어떤 핍박을 면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여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나는 너희들 계속 실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을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움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미움 받는다는 걸 그냥 기정사실로 여기시라고. 누가 박수 쳐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음 알고 한다고 해서 옆에서 박수 쳐주지 절대 박수 쳐주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것만큼 옆에 또 하나 딱 서 있다니까 몽둥이 들고. 여러분들 은혜를 딱 받고 들어가 보세요. 문 딱 여는 순간 앞에서 흐르릉 하고 있다니 그래. 그래 내가 집에 대문 열기 전에 뭐 하라 그랬다? 기도하시라니까. 주여 죽으러 갑니다. 순교하러 갑니다. 그럼 오라랑 할 것 같으면 목을 내주셔. 그래 이긴다니까. 아멘? 제가 딱 여기에 저녁 먹을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내가 그래. 수야! 그런다니까. 주여 내가 지금 저쪽에서 무슨 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수야 이런다니까. 그럼 저쪽에서 쫄래쫄래 따라고 온다니까. 주대 내밀고. 그거 이기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세요. 다 이렇게 본다니까. 300볼트가 쏴진다니. 레이저가 왜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이기고자 하는 것 같으면 절대 못 이겨요. 장담을 합니다. 아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질 때만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담도 아내를 못 이겼는데. 그죠? 예수님도 우리를 못 이기잖아요. 그래 죽잖아요. 역사 속에서 아내를 이긴 남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져주죠. 뭘로 주느냐? 죽음으로 져준다니까. 그게 남자의 위치예요. 남자의 위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자에서 남자가 되면은 남자의 신앙은 점점 뭐하냐? 죽임당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움이에요. 비움. 예? 우리가 인생이 태어날 때 아이들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손 움켜쥐고 태어나죠. 그죠? 탁 움켜. 이건 뭐냐? 내 세상을 탁 품을 거야 이제. 탐욕으로 가득한 게 태어났어. 일생 동안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뛰어가다 산다니까. 근데 사람 죽을 때 손 탁 펴고 안에 있는 배설물 싹 쏟아버리고 이 관략근이 열려가지고 안에 있는 게 확 쏟아진다니까. 이거 뭐 상징이에요. 상징. 죽으면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과 욕심과 모든 것들이 다 배설을 버리고 천국은 뭐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비우고 와. 다 비우고 와.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뭐든지 움켜잡으려고 그랬어. 내가 영웅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상자에 앉고 대접받고 싶고 이렇게 했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런데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낮아지고 섬기고 손 벌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생이라는 것은 아이 때는 야망을 갖고 청년 때는 움켜잡고 살다가 늙어서는 뭐하냐?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늙어서까지 욕심 부린다는 얘기는 이 사람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점점 버려야 돼. 주권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 점점 버리고. 그 버림 속에 뭐가 있느냐? 안식이 주어진다니까. 버림 속에서 안식이 주어진다니까. 응? 안 버리려고 하니까 안식을 죽이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기는 거예요. 자기를 잠깐 비우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 잠깐 비우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워라, 저것도 비워라, 저것도 비워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먹기 위해서 다 지금 벌떼같이 물려드는데 그거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안에 이 고깃덩이 갖다 버려라. 이거 버려야 안 온다. 이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못 이겨내요. 그런 인생 피곤하다니까. 그래서 자꾸 버리시라고. 순교는 그 자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한꺼번에 막 순교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 속에서 하나도 다 빼앗는 거예요. 이것도 빼내버리고 저것도 빼내버리고 저것도 빼내버리고 다 빼내버리고 나중에 빈 껍데기 같이 아이고 죽이든 살리든 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가자. 그 속에 예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지고 데려가신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롯의 처같이 여기에 미련이 있을 것 같으면 뒤돌아가서 안 돼. 그래서 그걸 다 벗어야 된다니까.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집단리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아멘? 그 못 박는 그 자리가 뭐냐? 여러분들이 주무실 수 있는 안식의 세계.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십자가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세상에 대한 모든 정과 욕심 십자가에 죽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뭐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뭐하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이 강단에서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 응? 여기 와가지고도 세상까지 움켜쥐고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완전 불교가 돼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 비워줘야 되는데 점점 채워가지고 가려고 그러죠.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가가지고서 말이야.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주의를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뭡니까, 응? 장사하는 집이고 어디 이렇게 기독교인 환영하는데 절대 가지 말라고. 취직을 하려도 불교 신자한테가 취직하라고. 기독교 신자 환영하는 데는 그거는 그 사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노동 자취하겠다 그러는 것이지. 왜 그러냐? 사고 자체가 그 뭐냐? 교회에서 배운 것이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다 버려지고 완전히 나고자가 돼가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 한 번 없으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니까. 이 일을 우리 스스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한 금자씨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 둘씩 우리가 못하는 그걸 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 조금씩 해온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왔다니까. 반드시 그거 끝에까지 하나는 다 끄집어냅니다. 그거 품고 있으면 너 힘들다. 그거 품고 있으면 힘들다. 그거 품은 것까지 다 뺏어내가지고서 그거 하나 떨어져야 우리가 쉼을 누린다니까.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이 풍랑이는 이 바다 사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무신 예수를 깨워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지 이러면 안 돼. 이건 그 믿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 잘못된 거야. 넌 계속해서 이 풍랑이 있는 거 이거 해결해달라는 나를 믿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았어. 이 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 세계로 내가 너희들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응? 그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을 것 같고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이 개선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율법 아래서 하는 기도고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 속에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시라고. 그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내가 다 수용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환경 넘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꾸만 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때는 보면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위경에서 나를 구해 주신다니까. 시편 105편인가 보니까 저 109편인가 그 얘기 있어요. 우리가 위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런다니까. 말씀이. 그때 뭐냐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아멘? 아멘. 네.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말씀 많이 들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신앙 좋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귀에다가 말씀 안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도 말씀 안 듣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떨어지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면 설교 시간만 되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랄을 하는 거예요. 막 듣기 싫어가지고서 설교 딱 끝나면은
세게 가지고서. 왜 그런지 아세요? 김어거리 독사가 딱 붙어가지고, 저 말씀 들으면 안 돼. 말씀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서. 여기 왜 왔는데?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말씀은 안 듣고, 다른 짓거리 하러 왔다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딱 들을 때는 딱 붙잡아 매가지고 가르쳐야 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엄청난 재앙을 당한다니까. 어렸을 때는 양보하지. 저 아이들은 은혜 필요 없어요. 법으로 키워야지. 딱 틀을 만들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딱 있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보는 앞에서 딱 올 것 같으면 먼저 기도하고 말이요. 잠깐 그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막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이 그대로 보고 다 배우잖아.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피 타는 것부터 먼저 배우잖아. 아니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떠득하면서 내 신앙에 이 영향을 키워 가셔야 돼. 그래서 폭을 자꾸 넓혀 가셔야 돼. 이 세상 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을 영향을 키워 가셔야 된다니까. 아멘?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이런 구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나중에 다 이 구조를 넘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과정도, 낙심하는 과정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지나 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듯이 신앙도 자꾸만 실패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한 걸음 더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커간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있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가지고 뭐 하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게 만들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럼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디를 보게 되냐? 저 하늘 나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가지고서 천국을 자꾸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호사에서 2장의 말씀이에요. 고멜이 틈만 나면 수중에 돈만 있을 것 같으면 외간 남자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딱 막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고 수중에 돈 없고 병 들고 이러니까 뭐 하냐? 아이고 본신랑한테 쫓아가자. 이걸 그래서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소망의 문을 삼았다 그러잖아요. 아골골짜기가 지옥이에요.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고멜에게 돈 떨어지면 이게 지옥이지 뭐예요. 근데 신랑한테 왔다. 왜 왔게요? 또 돈 얻으러 왔지. 아골골짜기를 가가지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을 때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잘 되는 것으로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점점 멀어진다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환경 너머에서 내가 설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갖게 해달라고.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풍랑이는 바다에서 환경 없애달라는 거 뭡니까? 이 바다 자체가 늘 풍랑이 일게 돼 있는 세계인데 거기에 풍랑을 없애달라면 말이 안 되지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죄 없는 세계를 만들어달라는 게 말도 안 된다니까. 그 새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죠. 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해결해달라 하지 말고 그 현실의 문제를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그 신앙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풍랑 인연해 가지고서 더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서갈 수 있다니까. 부디 그 신앙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서 주님 우리 건너왔네요. 그렇게 해서 말이죠. 기쁘고 그 감사와 찬송 부르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벗어나게 하는 그 믿음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이 역사 속에 안주하면서 역사 속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 안주하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 바깥에서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현실 바깥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